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고 주의 영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폭풍우도 있고 힘든 거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내 힘으로 헤쳐나온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셨어. 오늘도 여러분 여기까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요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배 때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뭐 주시는 거예요? 복 주는 시간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오늘 복 받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그분을 자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예배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요 이 복 중에 복은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뭐죠? 새로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어떻게 됐느냐? 내가 그전까지는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그전까지는요 악한 영광하고 싸웠는데 싸움은 늘 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쑥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그때부터 뭐죠? 악한 영광하고 싸워서 이길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뭐예요? 말씀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이 견고한 자는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어떤 자냐 보니까 그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아. 왜? 누가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생의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쓰러질 것 같고 좌절할 것 같고 낭망할 것 넘어질 것 같아도 오늘 내가 든든히 서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힘으로 살면 포기하고 좌절되고 넘어지지만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면 오늘 포기할 상황에도 포기가 안 돼. 낙심될 상황에도 낙심이 안 돼. 왜? 힘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동행하면서 밀어주는 거야. 야 이상봉 목사 너 힘내. 김지사, 최집사, 박권사 힘내.
누가 힘드시니까? 내가 힘줄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질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힘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그 질병을 치유하신 분도 내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의 인생들도 열어주는 것도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우리의 힘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대신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의 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 힘으로 살면요 되는 것 같은데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요 서울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어느 시간이 지나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단독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딱 보면은 뭐 담임 목사 청빙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이력서도 넣어보고 여기 안 되겠다 그러면 더 큰 교회 가서 부목을 해야 되나? 그래서 부목사 이력서도 내보고 넣는 족족 뭐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되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힘으로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게 복인 거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힘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분이 길도 열어주시고 없던 길도 있게 해주시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길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아도 물이 없는 것 같아도 물도 그분이 주시고 광야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무렇게나 인생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길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죠? 오늘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저를 이 대전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가라면 가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시리아 난민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도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그분의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난민 속에서 전쟁 속에서 그들이 집이 없으니까 텐트곳에서 살고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선교지도 많이 좋은 데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쟁통이라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는 뭐 하느냐 봤더니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의 나이가 제 나이보다 아니면 좀 더 젊었을 것 같아요. 그 나이인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뭐 하시냐 그랬더니 두 분이 폐지를 줍고 사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얼마나 오겠어요? 그럼 아들 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있으니까 자녀는 당연히 뭐죠? 거기 모셔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그런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다큐멘터리 하면서 취재하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골백 번도 뭐죠? 부모님 저러시니까 나도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 부모님을 볼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부르셔서 내가 오늘 시리아 난민들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목회가 어렵다? 그다 거짓말인 거예요. 보니까 저보고 가라 그러면 좀 못 가요. 그분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시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뭐 능력이 없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도 그분이 주세요.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정말로 멋진 사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그분이 가라는 그곳에 있는 것 그분이 말씀한 그대로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렇게나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분이 인도하는데 아무나 그분을 인도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나 그 말 다 아는 말씀인데 어떤 자는 아멘하고 따라가고 어떤 자는 그렇지 못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언제요? 날마다. 오늘 지고 내일이 아니라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뭐죠? 내 인생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나 자신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 십자가 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은 너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목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누구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직장생활도 사업도 누구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도 누구 힘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힘 주신 힘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름으로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보라보면요 실망하고 좌절할 거 없어요. 저 바라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한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 이름으로 할 때 감사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될 때 뭐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아멘. 일할 때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게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때 뭐예요?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온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 오늘 누구냐? 오늘 사울왕인 거예요. 사울왕. 하나님이요 그를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뭐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했어요. 그를 예언도 하는 사람으로 됐어요. 새 마음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뭐죠?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의 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힘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능력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소망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소망,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소망을 더해주시면 하나님이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이게 잘 들은 거 이게 언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 보여요.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스스로 뭐 할 때요? 작게 여겼을 때.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요 나는 작아지고 누구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커지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집사님, 권사님 때가 이제 늦게 이제 신학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여자 목사님들이 유명하게 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자꾸 이게 낮아지래. 내려가래. 자꾸 내려가래. 그 자기가 3층에 살았대요. 내려가? 그래서 2층으로 옮겼대.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또 내려가래. 그래서 또 이사를 해서 1층으로 이사를 갔대요. 또 기도하는데 뭐죠? 또 내려가래. 뭐야 이거 지하까지 내려가시는, 또 지하까지 내려갔대. 아니 집을 옮긴 거예요 그렇게. 그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알고 보니까
내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낮아지는 거,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해서 그 낮아지라 그랬더니 내려가라 그랬더니 그냥 3층, 2층, 1층 자기가 웃으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뭐죠?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늘 겸손하게 돼 있어요. 왜? 때가 되면 누가 높으신다? 하나님이 높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잘 알듯이 에스겔서 47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어디에?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 헤엄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도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 때를 못 깨고 어디 발목까지만 차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무릎까지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 은혜가 뭐죠? 허리까지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뭐예요? 은혜의 강이 아니라 푹 빠져가지고 거기 헤엄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흐르며. 에스겔서 41장 한번 보세요. 물고기가 뛰어놀고요, 나무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뭐죠? 나무까지도 뭐죠? 약재로 다 쓰인다고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같으면 뭐죠? 엄나무, 가시오가피, 이거 나무들이잖아요. 그거 다 약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여기저기서 뭐죠? 과실이 맺혀버리는 거야. 어디서 나온다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 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 전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서 이런 자들은 뭐냐? 오늘 뭐죠? 자기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나를 작게 여기는 자, 겸손한 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릎 꿇잖아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염려를 내가 갖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 때 염려 갖거나 어떤 염려를 여러분 가지고 오셨어요? 2026년에는 어떤 염려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주가 돌보시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하고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방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 잘 돼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디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 찾아도 돼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날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 위로부터 뭐가 오느냐? 능력이 임하고, 위로부터 각종 은사와 각양좋은 선물이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말씀 들을 때 살아나고 성령이 임해서 나를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오직 위에 계신 그분만 생각하면 그분이 온갖 좋은 것은 여러분 다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옆에 이제 초원 아파트에 살거든요. 초원 아파트, 상록수, 강변 아파트, 상하 아파트, 이 아파트가 붙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붙여 있는 거야. 재개발한다고. 근데 선정지구가 되면 더 빨리 개발이 되겠죠. 주민투표하고 설명회하고 주민투표한다고. 나와서 투표하라고. 그래서 저는 월세 사니까 공문도 안 와요. 주인이 아니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서 이거 선정지구 되면 이거 아파트를 새로 공사해야 되는데 속으로 난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인이 서울에 사시는데 너무 좋아요. 코로나 전에 이렇게 다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 때도 많이 올랐잖아요. 한 번 월세를 올리지도 않고 보증금 달라 소리도 안 하시고 조용해요. 저도 뭐죠? 웬만한 건 제가 다 고쳐요. 아무 말도 안 해. 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갑자기 뭐죠? 집이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요? 염려가 들어요. 집값이 하도 올라가니까 전세값 다 올라가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아 그렇지, 염려를 누구다? 주님께 맡기면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 곳이 왜 없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뭐 다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어도 주님 뭐죠? 다 살아가시더라고 보니까. 아 지금까지 오늘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한 분도 하나님인데 그것쯤이야. 옆 사람 오세요. 그것쯤이야.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있는 거 그것쯤이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요 왕이 됐어요. 다윗 왕 중에 다윗 아들 중에 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 중에 하나 누구? 솔로몬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가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밤중에 나타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뭐 해줄 거 할 때 이 그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 내게도 뭐죠?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냐? 저는 다윗을 대해서 왕이 됐는데 뭐예요? 종은 뭐다? 읽어볼까? 종은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만 이 나이가 지금 왕이 됐는데 뭘 출입을 몰라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거예요. 출입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백성은 너무 많으니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을 뭐죠? 다스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까? 그러면 뭘 구할 것 같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내게 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아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듣는 귀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역대기에는요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죠? 8절 말씀 보세요. 8절 없죠? 9절 시작.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나는 좋은 자인은 아니라 출입하지 못할 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그런 자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길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뭐죠? 더하여 주는데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귀영화가 강성했는지 은은요 발에 막 채일 정도야. 이거 뭐야 이거? 은이야? 에이 아무도 안 주워가. 그럴 정도로 뭐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뭐죠?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오는 거예요.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금은보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시바 여왕이잖아요. 그냥 애굽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이게 20대에서 오는데 200 아니 이분이 어디냐면은 어느 동네냐면 저기 에티오피아 요 동네들 오는데 200km가 된다. 그걸 올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200km 뭔데 이게 뭐 수레 끌고 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가지고 뭐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지혜를 듣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듣는 것보다 당신 반도 안 된다고. 당신에게 지혜를 주니 하나님을 뭐죠? 찬양한다고.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듣고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 당신에게도 왕을 세워줬더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사람이 왜? 교만해져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하면 넘어집에 앞잡인 거예요. 여러분 좀 됐다고 여러분 뭐죠? 오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때일수록 뭐 더 납작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너무 재밌어요. 사울이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에 쭉 보면요 뭐라 하냐?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요 뭐라 그랬느냐? 야 너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뭐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쁜 것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죠? 사울왕이 뭐죠? 진멸을 하나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뭐죠? 다 남겨놨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린지라.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사무엘 왕세한 것을 뭐다? 후회한다. 딱 듣자마자 선지자는 한 게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온 마음을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어.
근데 사울왕 뭐 하러 가느냐? 그 다음 주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러 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없어. 기념비 세우러 내려갔대, 길갈로. 사무엘이 끝까지 갔어요. 갔더니 사울왕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쭉 읽어보면요, 13절 뭐 이게 보면은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다 행했대요. 다 행했대. 근데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럼 내게 들리는 이 양들의 소들의 목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무엘이 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걸 뭐다 다 남겼대. 뭐 때문에? 하나님께 뭐요? 제사하려고. 누가? 백성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요, 그분께서 이끄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먹고 마시고 자고 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대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언제 잃어버렸느냐?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가 뭐죠? 땅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잘 보세요.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잘 보세요. 믿지 않은 사람은요, 내 것도 내 거라고 하세요. 내 것도 아내 것도 부모님 것도 다 내 거야. 믿는 사람은요, 자 보자. 내 것도 내 거, 아내 것도 내 거, 부모님 것도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것은 손을 안 대. 저건 그분 거니까. 근데 믿는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네 것도 내 거, 제 것도 내 거, 부모님 것도 내 거, 다 내 거고 하나님 것까지도 내 거란 거야. 지금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아니 다 주셨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마지막 그 하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네가 다 하대. 왜?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선악을 판단하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뭐죠? 너는 선이야, 악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야. 근데 그것까지도 누가 하려고? 이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은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자기 눈에 싫은 것은 다 싫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죠?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 다 뺏겨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울을 왕세운 것을 어떻게 된다?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리 듣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들리느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이요, 너무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저는 이게 안 보이는데 오늘 말씀하면서 제가 보였는데, 오늘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오늘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15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와, 예전 여기 안 들었거든요. 오늘 말씀 보는데 뭐 다른 분은 봤는데 저는 이게 이제 은혜가 확 온 거예요. 읽어볼까?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 이거라는 이야기야.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은 것만 탈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울왕이 말씀을 버렸잖아요. 말씀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요.
육의 사람이 되니까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늘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인도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떤 분이라고요?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그래서 우리를 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우리에게 뭐죠? 영원토록 뭐죠? 함께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게 큰 축복인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 얘기했나요? 제가 울산에서 이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사돈이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이모부가 저희 교회를 충주에서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우리 사돈이더라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요. 울산 시내에 매주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인데 매주 목요일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90년대 후반 얘기입니다. 지금은 또 오래된 얘기죠. 매일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왜 맨날 목요일 가냐니까 전도하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줄 알았더니 한 6개월 다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봤더니 거기가 진짜래. 알고 봤더니 거기가 신천지인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막 신천지가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지하에서 막 움직일 때. 야, 그게 한번 딱 이단의 영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자기 남편도 데리고 가고요. 자녀들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두 딸과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두 딸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엄마 거기 이단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엄마가요. 얼마나 독한지 용돈도 안 주고요. 차비도 안 주고요. 심지어는 등록금도 안 대주는 거야. 대학 다니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 걔네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흔들려지는 거예요. 뭐든지 뭐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진리이신 주님으로 충만하기 소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함을 안 받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니까 성령이 들리지 않으니까 인도함 못 받아요. 이 성령님은요 또 어떤 분이죠? 우리로 하여금 뭐죠? 듣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요. 그 말씀을 순종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니까 너희가 왜 못 깨닫느냐? 들을 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내가 듣지 않으니까 뭐죠? 깨닫지 못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깨닫는 것도 누가? 성령 하나님이 있을 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귀가 열리길 소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렇구나. 사울왕이요. 지금 귀가 막히고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내가 지금 말씀을 버렸는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은 또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에게 뭐죠? 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11절 보니까 방언을 했더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하고 우리 말하는 게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내 입을 주장해 주시며 성령이 내 입을 붙들어 주시며 그래서 아무도 뭐예요? 그 말을 뭐 당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말이 청산 유수인데 너무 잘하는 거야.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6장 1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뭐라 그럽니까? 그 말을 당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쟤네들 범인인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 잘하고 싶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영이고요. 그리고 성령은 옆에서 뭐죠?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영,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영이 도와주시는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하나님께 알아야 될지 모르는데 옆에서 뭐예요?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좋은 성령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 좋은 성령이 내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니까 오늘 사울왕이 뭐죠? 하나님에게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뭐가 되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것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느냐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다 눌려 있었어요. 늘 힘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잘 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임하고 나서 내 눌린 게 뭐죠?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여러분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알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와서 집회해달라고 하면서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어디에 눌려 있습니까? 생각에 눌려 있든지 질병에 눌려 있든지 어디에 눌려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이고 그분의 한 일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은혜 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이렇게까지 선지자가 얘기했으면 뭐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딱 꿇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누가? 저는 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누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래요? 왕이시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다른 걸 더 좋아하겠냐고.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의 음성을 좋아하는 것 같이,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이 다른 걸 더 좋아하겠냐. 오늘 그 음성 들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 음성 들려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너희들 성령님 너희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에게 들리거든 너희 선조와 조상들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에요. 계속해서 그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뭘로 기경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공의를 뭐죠? 빛같이 내려주시리라. 아, 이 묵은 땅, 완악한 마음 뭘로?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죠?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린 물어보잖아. 목사님, 하나님 찾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공의를 빛같이 내려주셔. 비같이.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묵은 땅이 어떻게 돼요? 촉촉해지면서 뭐죠? 기경할 수 있는 게 쉬워져요, 어려져요?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뭐예요?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사울왕이 왜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그 다음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말씀 붙들릴 줄을 믿습니다. 그럼 다른 은혜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요, 이 사무엘이요, 갈라 그래요. 갈라 그랬더니 사울왕이요 딱 잡는 거예요. 딱 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딱 찢어지는 것이.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선지자요. 저 백성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장로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길 소원합니다. 말씀함에 떠는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9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장이 없다. 30절. 사흘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셔. 누구를 높이사? 나를 높이사. 결국 끝까지 누구를 잡는 거야? 자기가 드러나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15장 14절 시작. 이에 사무엘은 남하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버린 자는요, 말씀이 있는 자와 길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그 사람과 함께 할 때요, 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이후부터 뭐죠? 다시는 뭐예요? 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누구를 보잖아요? 사울왕을 보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죠? 사울왕과는 하나님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스스로 작게 여기게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자를 먼저 하나님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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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겠습니다.